아멘. 오늘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상당한 비가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폭우에도 불구하고, 먼 길에도 불구하고, 굳은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네요. 너무너무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주신다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비뿐만 아니라 은혜의 비, 성령의 비, 또 충만한 축복의 비가 우리를 촉촉히 적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모든 풀들이 시들시들하고 맥이 쭉 빠지고 영양도 없는 것 같이 비실비실했는데, 얼마 전에 왔던 비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생기가 넘치고 파릇파릇하고 아주 불쑥불쑥 자라는 모습들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번에 비도 그러지 않겠나.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또 축복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려서 우리 영혼이 활기가 넘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야곱의 얘기입니다. 야곱은 참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집안에서 엄마 치마폭만 붙들고 늘어지던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을 떠나서 약 800km 북쪽으로 먼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늘 형에서처럼 막 광야를 달리면서 짐승도 잡고 먼 여행도 해봤다고 한다면 뭐까지 갈 수 있었겠는데, 야곱은 늘 집안에 머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외롭고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도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괜찮지만,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탈 것이 있습니까? 방향 잡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벌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집에, 어머니도 집에 있고 내 익숙하던 모든 것들은 저 멀리 있고 나 혼자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두렵고 떨렸는데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질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두렵고 떨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가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나하고 함께 저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도 계셨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그가 꽉 붙잡고 거기서부터 그는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그래,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얘기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그가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면서 영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할렐루야 박수만 치며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를 확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의 길은 한 발짝 한 발짝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남은 기적입니다. 학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의 연약한, 그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잘 믹서를 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을 보세요. 정말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도 그런 장애인이 없었지만 설리반 같은 참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제 요리를 해서 정말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환자도 좋은 의사 선생님,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질병의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생도 그래요. 열심히 책을 읽는데 좋은 책을 만나서 그 좋은 책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귀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쟤 아주 얼굴도 웃기게 생기고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정말 질질 짜고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 아주 활개치고 다닌다. 왜요? 속된 말로 서방 잘 만나가지고 저거 그냥 인생이 달라졌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요? 지금부터 약 한 1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저분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또 이상한 법무부 장관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자꾸 그 만남을 통해서 그를 키워주고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하나 정말 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저런 시대를 만나고 저런 주변의 인물을 만나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제 하나님만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잡아주시면 우리나라가 크게 복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짓는데요, 정말 교회를 튼튼하게 지으려고 철근은 기본이겠지만은 H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 H자로 된 길은 이제 그 기둥인데 그거를 자르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철만큼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강철을 어떻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엄청나게 강한 센 강철을 자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산소용접기로 자릅니다. 근데 이 산소용접기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새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 카바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바이드에 물을 부으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데 아세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세틸렌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하고 산소하고 적당하게 섞은 다음에 여기에 불을 붙이면요, 보이지 않는 산소하고 아세틸렌이 합쳐진 다음에 불을 붙이면 여기서 불꽃이 튀는데 이 불꽃이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러면 3500도까지 올라갑니다. 와, 대단해. 근데 보이지 않는 아세틸렌과 산소가 더해지고 불이 붙여지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센 강철이 잘라져 나갑니다. 그 불꽃에.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역할 못합니다. 아세틸렌 그것만 가지고 역할 못합니다. 그게 더해지고 불이 거의 붙여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산소가 훅 불으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만 만나면,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성령의 불덩이만 거기에 임하게 되면 세상에 자르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마침내 그 소심한 인격이고 정말 야비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남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그의 삶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고 갖고 나간 놀라운 역사가 만남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마침내 그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안과 담대함과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에 타계를 한 아베 같은 사람도 보세요. 야, 그 순간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참, 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잘 만남을 관리한다면 우리 축복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우리 만남을 아주 무관심하게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는 만남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야곱의 만남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몰랐을 때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과연 함께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모르는 사이에 나하고 함께 오셔서 내가 자는 이곳에 함께 계셨고, 마침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지만 그 전에도 함께 계셨던 것을 내가 모르고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세상 끝난 것 같이 한숨 쉬고 맥이 쭉 빠져가지고 주저앉았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혼자인 것만큼 참 힘들 때가 없습니다. 외톨이라고 하는 것만큼 참 힘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 혼자라고 하는 것, 떨어졌다는 것, 나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혼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 훌륭한 점을 이용하려고 다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조차도 나를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경우도 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우리에게 주목하실 때 우리 장점을 보고 주목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잘난 것을 보고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온전치 못함,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돕고 힘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인가 하고 달려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깨닫고 이걸 경험한다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 누웠던 곳이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는 뭐냐 그러면 야생 아몬드 숲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몬드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아몬드도 야생, 우리가 배도 있지만 돌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맛입니까? 이 루스는 야생 아몬드 숲이라고 해서 아몬드도 별로 맛대가리도 없는 아몬드가 키워 있는 그런 그런 숲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이곳을 루스라고 하지 말고 베델이라 하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맺히는 열매가 맛있는 아몬드가 아니고, 정말 고소한 아몬드가 아니고,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견과류의 유익한 아몬드가 아니라 야생 아몬드, 딱딱해서 먹기도 힘들고 먹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야생 아몬드가 자라는 그런 숲과 같은 루스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곳은 축복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집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삶의 이 가운데는 야생 아몬드 숲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아몬드가, 저도 이 아몬드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마트에 가서 아몬드를 한 봉다리 샀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아몬드는 다이어트 아몬드인 것 같아요. 홀쭉해가지고 그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몬드도 다 같은 아몬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 때마다 이 아몬드가 다이어트한 아몬드인지 아니면 통통한 아몬드인지 그렇게 이제 골라가지고 사는 버릇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야곱처럼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 축복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상황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얘기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 도망가는 인간, 저주받은 인간을 끊임없이 주님 찾아오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죄를 용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뭐고 성경에 뭐 의미하는 게 뭐고 성경이 주는 교훈이 1, 2, 3, 4, 5 큰 데지 작은 데지 아무리 해봐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줬는데 말씀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눈높이까지 가장 낮아졌어요. 눈높이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가장 천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그것도 그렇죠? 괜찮은 집도 아닌 여관의 마구간 같은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눈높이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셨느냐?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셨습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가서 일단 보니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걸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눈을 열어서 우리 감성을 열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부해라, 머리 잘 깎고 다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님이 없는 애들은 좋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막 이럴 정도로 부모님의 그 사랑의 관심과 돌봄이 막 지겹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참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품 안에서보다도 오히려 지금 별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집에서 나가가지고 주유소에서 얻어맞아 가면서 주유하고 막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아 너도 이놈아 나중에 자식 낳고 한번 당해봐라.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귀찮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간섭이 짜증났는데 자기가 자식 낳고 나서 자식에게 자기가 쏟는 마음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이랬었겠구나. 그거를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없었던 게 아닌데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으셔. 나에겐 관심도 없으셔. 나는 내놓은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걸어갔던 그런 삶이, 주님께서 막 소름이 끼치도록, 주님께서 그냥 눈물 그냥 확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나의 삶의 열매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 내려버리고 낙심하고 삐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먼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무덤에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갔는데 향료를 사가지고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갔습니다. 갔는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갔겠죠. 근데 천사들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울고 계시오? 그러니까 여인들이, 우리 주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누가 시체까지 훔쳐갔는지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그렇게 눈물을 짜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를 쳐다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가면 여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벌떡벌떡 떠보면서 동산직이구나, 여기 묘지 관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 서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시신 누가 가져가는 거 봤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합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없는 거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없는 거하고 가지지 못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글로바와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끼어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어깨가 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끼어들으셨어요. 여보시오, 왜들 그렇게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도 못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이고 고향으로 가기나 할랍니다 하고 푹 꺼졌습니다. 예수님한테 핀잔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면,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결론을 내리고 가다가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찾는데 참 무디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자식들이 먼 여행을 간다든가 또 멀리 타지에 갔다가 오래 소식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소식이 없다는 건 뭐 할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겁니다. 아쉬움은 연락 오게 돼서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그냥 그럭저럭 되면 입으로는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것들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사람한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봐가지고 어느 때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어떤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가정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는 미끼를 던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나가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 것처럼 제 맘대로 가게 되니까 줄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간의 연약한 내 힘, 내 능력 해봐야 결국 막다른 골목에 갈 텐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부딪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이제는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막막하게 만드셨을까? 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꽉 막히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바로 우위를 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까지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우리를 갖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고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베드로는 막 혈기왕성하고 자신감과 실력이 대단한 어부로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평생을 보냈던 그 애가 고기 잡는 거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열등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야, 내 인생도 이제 맛이 갔구나. 이제 틀렸구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끝날 수가 있겠는가? 막 푹 꺼졌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남의 얘기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이러니까, 주님 제가 지켜드립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죽더라도 안 부인합니다. 하여튼 자신감이 그렇게 차 있는, 어떤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던졌다 그럽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 바다, 갈릴리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연세가 훨씬 젊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직업이 뭐야? 예수님이 목수인데. 목수는 가서 대패질이나 해. 여긴 내 구역이야. 당신이 고기 잡는 거 알아? 해봤어? 당신이 이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안다고 와가지고 그렇잖아들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막 폭발할 것 같은 지금 그 마음이 안 좋은 때인데 말이야. 와가지고 그냥 정말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전철 안에서 화난다고 20대 여자가 휴대폰으로 50대 남자 머리를 찍어가지고 여자 죄송합니다. 이 젊은 사람 화가 난다고 다 큰 남자를 휴대폰으로 막 머리를 찍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징역 1년을 했다든가 이랬다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는데 베드로가 막 혈기왕성한 사람에다가
막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30대 새파란 예수님이 그것도 바다에 고기도 못 잡아보던 목수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폭발하지요. 예,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푹 꺼졌습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상황이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에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신감이 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코너로 그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잘 되던 게 왜 안 되든가? 도대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혹시 궁금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감이 혹시 당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경에 모르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셨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휴대폰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휴대폰의 전파는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친구를 하나 만나지 않고 집에 꽁꽁 틀어박혀 앉아 있어도 영락없이 삘릴릴릴릴릴리 휴대폰 전파는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있는데도 예배 중에도 요새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컬러링인가요? 뭐냐? 주인님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이런 음성이 나온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조용한데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분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전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데는 찜질방에서 아이고 한숨 자야 되겠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띠릴릴릴릴릴릴. 그래요. 휴대폰의 스위치만 열면 어디서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방 안 깊은 곳에나 산골에서나 혼자 있거나 바닷가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만 명이 있는 그곳에도 나를 찾는 휴대폰의 전화는 내 전화한테만 울립니다. 삐릴릴리. 전파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딪혀오지 않습니까? 휴대폰만 열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음성이 들려오고 문자가 들려오고 연결고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휴대폰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마음만 열면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에게나 오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아무나 만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는 아무데나 가지만은 어떤 전화기든지 간에 다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기를 열어야 됩니다.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데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시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휴대폰의 스위치를 열듯이 우리 마음을 열어야 주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오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셔도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가룟 유다는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함께 먹으면서도 아무런 그 마음에 느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는 자에게 그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어서 받아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자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리 두드려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심령의 휴대폰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가 사람들한테 막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손 쓸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 얻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한밤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상당히 암시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밤중 깜깜한 때라는 거예요. 앞도 깜깜합니다. 가능성도 깜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어떤 좋은 일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깜깜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 근데 거기 나오지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했다.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으니까 덕이 안 돼요. 기도해도 난 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놓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감옥 속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감옥 속에, 누구도 그곳에 돌봐줄 수 없는 감옥 속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타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휴대폰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갖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물을 파는데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우물을 파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온대. 아무리 물이 안 나오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물을 파면 백발백중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잖아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요. 나올 때까지. 어쨌거나 지구 속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웬만큼 파서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제까지 기도를 포기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있더라도 기도했는데 끝까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등내고 가다가 포기하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여는 가운데 이제는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모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찾아오실 뿐 아니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아주 느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들어 지나가시더라.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요. 주님께서 주신 만남을 의미 있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삭개오는 불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되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자기 사회적인 최신머리도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앞에 가기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은 들어 지나가시다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들어 지나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삭개오처럼 다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신문에 조선일보에 시각장애인인 CCM 음악 감독이었던 이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스펠송을 500여 곡이나 작곡했는데 편곡곡도 수백 곡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런 복음성가를 비롯해서 많은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일반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이 이기현 씨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었대요.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산소 압력을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시신경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전혀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게 인생이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8살 때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9달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원에 가서 몇 달 동안 기도한다고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게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눈이 시신경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산소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망가져서 안 보이는데 이게 눈이 떠지겠나? 사람들이 삐죽삐죽 기도해봐라 떠지나 열리나? 그게 하나님이 그러는. 근데요, 이렇게 9달 동안 이렇게 그냥 기도원에서 막 주여 열리게 해주옵소서, 주여 에바다 열리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눈이 떠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얘가 9달 동안 있어가면서 아주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이상하게 귀가 열리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찬송가에 그냥 그 흥을 따라서 부르는데 얘가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원에 있는 피아노 있는 데 가가지고 피아노를 듣기만 했는데도 그걸 막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눈이 열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은 안 열리고 어디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해서 마침내 그 뒤에 석 달 만에 찬송가를 연주할 만큼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피아노로 그냥 쳐낼 수 있는 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연습해서 피아노 찬송가를 반주할 만큼 되었는데 악기에 취미를 붙이자 기타를 갖다 주니까 기타를 또 잡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칠 줄 몰라가지고 꼭 가야금처럼 피아노를 눕혀놓고 막 뜯게 되었는데 이게 그 속에 음악적인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기를 혼자 힘으로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트럼본, 꽹과리, 장구 10여 종을 악기를 다루는데 이게 배워서 한 거하고 흥과 신바람과 흐름을 타서 이 음악을 하는 거는 이게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기현 씨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인생 끝난 줄 알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은 안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가지고 아주 대단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수백 곡씩이나 작곡을 했다는 얘기를 그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기자가 서교동 작업실에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안못 부는 것이 당신에겐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네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썼습니다. 보통 한 달에 두세 번쯤 교회나 집회에 찬양 사역을 나가는데요, 제 연주와 노래를 들은 비장애인 교인들은 당신이 받은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다 해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기현 씨한테 당신이 받은 복을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고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에게 이렇게 되묻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앞을 못 보는데요, 순간순간 저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내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이기현 씨로서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가지 위해서 그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마땅한 것을 찾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인도할 때 인내할 때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구약성경 이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요셉은 막 아주 부푼 꿈 가운데, 부푼 마음 가운데 막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자마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해본다고 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희망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나가면 나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해서 나갔는데도 2년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입니다.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17살에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30살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뜸들이고 익히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셔서 인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셨는데 그 이후에 되는 게 없어. 도대체 꼬여가지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신앙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1967년인가. 근데 그때부터 이만큼이나 모아놨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그냥 주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1988년 9월호에 있었던 한 내용이, 저는 그게 그 한신 화공약품의 임덕수 씨의 간증의 가이드 포스트 88년 9월에 있었는데, 그게 아주 생각이 참 느낌이 달라서 제가 스크롤 해둔 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덕수 씨가요, 잘 나가는 유리솜 공장을 했었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하게 돼가지고 집과 공장 모두를 다 처분했습니다. 6식구인데 면목동에 있는 지하실 방을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문도 없고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아이들은 막 배고파가지고 울상을 지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민 씨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이 면목동이 그 당시 한 30년 전만 해도 면목 10몇 동까지, 15동까지인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서 6식구가 그냥 오물딱조물딱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아이고 교회들 좀 나가보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옛날에 그가 조금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떠올렸는데, 그러나 속에 생각,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인생의 막장인데 말이야, 지금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겠어? 그렇게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러나 할 일도 없는 데다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끌리듯이 교회에 나가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도 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는 날인 1977년, 그때 88년에 가이드 포스트 받은 게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77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나 봐요, 면목동에서. 그래서 그날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손에 있었던 손목시계를 팔았는데 5,000원을 받았대. 5,000원을 받아 손목시계를 팔아 2,500원으로 며칠 분에 식량을 사고 2,000원으로 헌금하고 500원으로 토큰 5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977년 12월 31일 면목동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여의도로 왔나 봐요. 큰 은혜를 받아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에 있는 이 집에 돌아갈 토큰이 2개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더 막 드리고 싶은 게 없을까?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토큰 2개가 있어. 주여! 그러면서 그냥 그 토큰 2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2개를 몽탕 헌금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말았대. 그래가지고 끝나서 오는데 토큰이 없으니까 버스를 탈 수는 없고 여의도에서 면목동까지 아마도 걸어서 한 5시간 이상 왔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토큰은 남겨놓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는 또 철야하게 더 금식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고향의 후배가 와가지고 민영 요새 화공약품이 괜찮다는데 화공약품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난 그런 거 몰라. 유리솜 공장이나 했었던 건데. 근데 내가 뒷돈을 대줄 테니까 잘해서 돈을 벌면 갚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화공약품 회사를 영등포에서 치렀는데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될 땐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신공영 화공이라고 그 당시에는 영등포에서 몇 지 안 가는 괜찮은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가이드 포스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잴 거 다 재고 우리가 여유 다 부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힘이 없어요. 집에 갈 토큰은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 소원을 주셨을 때는,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이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안고 있는 이날에 우리가 먼 길을 달려서 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까지 올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뭐가 준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내주시면서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말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귀를 잊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요. 왜 잘 있던 암나귀가 도망가고 난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사울에게 너 가서 사환들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야 나귀 좀 찾아와.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를 뒤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고 나귀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만났나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울은 나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갖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을 때, 고난을 갖고 주님 전을 찾을 때, 주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읽은 간증의 얘기를 한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극작가요 전도자였고 목사 3호로 있었던 오혜령이라는 사람, 작가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오혜령 씨에게 극작가에 찾아온 예수님의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오혜령은 미션 스쿨을 다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냥 늘 쳇바퀴 돌듯이 교회를 다녀서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은 그냥 하나의 격식이랄까, 그냥 장식품과 같이 그렇게 이제 종교인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대학도 괜찮은데 대학 나왔고 지금 직장도 괜찮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연세대 영문과 교수였고, 그 오혜령 씨도 연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하여고 교사로 있었으니까 아주 자기 이 정도 됐으면 내눈 어디다 내놔도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치레는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파도 그러려니 했는데 병원에 어느 날 가가지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위암과 임파선암으로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오혜령은 아버지 어머니도 선생님으로 이렇게 잘 나와, 나도 그렇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악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또 열심히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막 통증이 24시간 동안 계속 확 왔다가 약간 쓰러졌다가 왔다가 뒤틀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3개월을 내가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 죽나?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대. 간호해주는 사람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야, 이제 죽나 보다, 이제 끝나나 보다. 근데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는 강한 어떤 느낌 가운데 그는 방에 나동거라지고 말았다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혹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이제까지 잘난 척하고 대들고 교만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막 내 맘대로 막 잘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죄들이 주마등같이 막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으로 자기 죄를 다 써가면서 막 회개를 했대.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추함과 더러움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잘난 척함과 막 이런,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확 점이 오면서 막 어떡할 수 없는 디굴디굴 둥그는 그런 아주 고통 가운데 신음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전 인생을 회개하면서 막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몸에 갑자기 막 소름 끼치듯이 오한이 확 나가지고 이제는 죽는 거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무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추워서 그냥 이불을, 오한이 나가지고 이불을 확 끌어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있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어깨를 맞아보니까 어깨의 몽울도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배를 만져보니까 배 복수도 꺼져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오혜령 씨는 3개월 산다고 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목사의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가장 귀중한 걸작품은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삶입니다. 이 인간의 몸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이 얼마나 세심한, 이 얼마나 정말 기기묘한 인간의 몸을 무가치하게 그냥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한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이번 기회에 만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답답하고 낙심돼서 루스를 찾아갔는데 야생 아몬드 숲에 정말 깔깔한 맛이 아몬드, 이제는 베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과 해결함과 미래와 소망이 있었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승리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야 됩니다. 마음을 연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 주신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 있도록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